올여름에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장 오늘부터 냄새가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과학 전문 매체인 사이언스 데일리에서 후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더 쉽게 살이 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버클리에 소재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진은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후각이 예민한 집단과 일시적으로 후각을 마비시킨 집단으로 나누어서 해당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연구진은 약 3주 동안 같은 양의 고지방 음식을 먹었을 때 두 집단의 체중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후각이 예민한 집단의 쥐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2배나, 몇 배요? 2배나 더 살이 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냄새를 맡지 못한 쥐들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었음에도 살이 덜 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연구를 이끈 앤드루 딜린 교수는 말하기를 이번 연구를 통해서 후각이 마비된 쥐는 예민한 쥐에 비해 체내 지방을 보다 빨리 태운다는 것을 알아냈다며 같은 음식을 섭취해도 지방을 빨리 분해하니 살이 덜 찌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연구 결과 아닙니까? 얼마나 후각이 예민하냐에 따라서 살이 더 찔 수도 있고 덜 찔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에 대해 예민한가 아니면 둔감한가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귀가 예민한 사람은 조그만 소리에도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남편과 아내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부부싸움하는 경우 있기도 합니다. 저희 집은 아닙니다. 마음이 예민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의 이야기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간 그런 이야기, 그런 말도 혼자 가슴 깊이 마음속에 두고 혼자 가슴앓이 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새롭게 지은 건물에 들어가기만 해도 피부에 문제가 생기죠. 트러블이 생긴단 말입니다. 가렵기도 하고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마음 깊이 자기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시나 도대체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갔고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와는 좀 다릅니다. 본래 아시아는 소아시아 내 리디아 지방의 한 성읍의 이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시아는 그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고 나중에는 확대되어서 소아시아를 가리키게 되었고 그것이 좀 더 확대되어서 현재 아시아 대륙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6절에서 언급된 아시아는 소아시아 서쪽에 자리한 지역을 가리키며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당시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 이런 도시에서 전도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고로 이곳 아시아 지역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가 있던 것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교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부르기아와 갈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다시 동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역시 7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아나 비두니아에서 전하고자 했었는데 왜 성령께서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8절 9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 항구에 있을 때 바울 사도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왜 마게도냐였을까요? 이때 마게도냐는 그리스도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만을 전도했었습니다. 또한 당시 그가 가려고 했던 아시아 비두니아 역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는 소아시아가 아니라 그리스였습니다. 바로 유럽의 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오라는 것은 선교의 지경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역의 지경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메시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바울은 최소한 3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6절에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메시지, 그리고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는 메시지, 그리고 9절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메시지였는가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메시지가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언제나 계속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사실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를 향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자주 이렇게 마무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여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여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는 단순히 얼굴에 달린 귀를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상당히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시기 위해서 농부나 나무, 꽃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삼으셨습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소재를 중심으로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 귀를 닫아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듣기 싫은 얘기는 기억 안 합니다. 당시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두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주파수가 늘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흡사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93.9MHz의 주파수를 맞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맞춰야 가장 깨끗하고 분명한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93.9 여기에 맞출 때, 주파수를 맞출 때 가장 분명하고 가장 깨끗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93.7이나 94.0으로 주파수를 맞춰도 들리기는 하는데 잡음이 들리거나 때로는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소수점까지 분명히 일치해야만 다른 소리가 아닌 듣고자 하는 소리가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맞춰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다른 소리들을 꺼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 귀에 하루 종일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TV 드라마 소리, 운전하면서 듣는 음악 소리, 친구들과 수다 떠는 소리, 수업 시간에 강의 소리, 직장 동료나 상사들의 소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들을 완벽하게 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삶 가운데 특정한 시간만큼은 온전히 세상의 소리로부터 분리된 영적인 상태, 분리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혼자 조용히 앉아 말씀을 읽는 시간, 하루를 돌아오면서 일기를 적는 시간. 만약 하루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단 5분도 없다면 영적인 귀는 점점 닫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시간을 하루에 단 5분, 10분 만드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을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욕심, 미움, 시기, 질투, 게으름,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시간을 비워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열망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 분명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확실히 우리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뜻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귀 기울여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인가? 참으로 성령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놓은 열정적인 기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다음 반드시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시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한 번쯤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30분, 1시간 열심히 기도하는 걸 미국 아이들이 봐요. 미국 아이들은 또 그게 좀 익숙지 않으니까 한날에 와서 묻습니다. 너희들 참 열심히 기도한다. 우리나라는 열정적으로 기도해. 2시간, 3시간도 기도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듣냐? 그렇게 물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눈치가 있으니까. 야, 이 바쁜 세상에 언제 듣는 시간을 따로 갖니? 우리는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듣고 그냥 그래.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도 좋지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들어와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음성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증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에 힘썼습니다. 그것도 곧 떠나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즉시 지체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자기의 전도 루트를 수정해서 마게도냐로 향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동안 세웠던 자신의 계획을 한순간에 바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도기획자할 때 기도하지 않고 짰겠습니까? 즉흥적으로 점치듯이 적당히 하늘 보고 날씨 보고 그렇게 전도의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 바울은 워커홀릭이에요. 아주 일 중독자처럼 철저하게 일, 사명에 매달린 사람, 철저한 계획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앞을 내다보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루스드라를 지나서 아시아에 가려고 했던 것이고, 아시아로 가기 어렵게 되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분석을 하고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이 바울의 계획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계획 세운 것마다 가로막으니 어떻게 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님, 왜 자꾸 제가 전도하려고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까? 주님의 말씀 전하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일입니까? 주님의 일인데 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길을 열어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자꾸 막으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막으실 거면 내가 전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가요. 나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테니 신라 보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단어 하나, 인정했습니다. 그 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더 나은 길이라는 자료가 있어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면 편한 길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모두 접었습니다.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만 하겠.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만 하겠느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인정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보다 강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학적 사고와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예측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의 지혜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잠시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드로아에 관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있는 장소는 아시아와 무시아 지방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여정을 안디옥에 출발하고 난 다음에 부르게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가다가 이제 성령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시아로 틀어졌고 바로 이 장소가 무시아의 시작 지점이고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서 제가 왼쪽에 있는 이곳은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는 무시아 지방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쭉 달려가면은 드로아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옛날 드로아 항구가 있던 터입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나 비두니아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이곳까지 도착해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자기의 인간적인 선교 계획을 접어두고 성령에 순종해서 이곳에서 바로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은)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은 조선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부부와 함께 첫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인천항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는 1859년 7월 19일 영국 런던에서 6남매 중에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5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13살의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877년에 뉴욕 대학에 입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 뉴 브룬스윅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언더우드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의학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선교하던 알버트 올트만스 박사가 1883년에 신학계에 와서 선교사 지망생들을 모아놓고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조선은 1882년에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나라에 선교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구 1300만이나 되는 이 나라는 아직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언더우드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선에 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인도에 가고 누군가가 조선에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조선에 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인도에 가려고 신학과 함께 의학 공부도 1년 동안 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언더우드는 인도에 가는 대신에 조선에 가서 선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더우드는 25살 되던 1884년의 일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부는 피일차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조선 선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조선 선교에 대한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더우드에게 뉴욕의 어느 한 교회로부터 목회를 해달라는 청빙 요청이 왔습니다. 언더우드는 오랜 망설임 끝에 그 교회에 청빙 수락하는 편지를 쓰고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체통에 그 편지를 막 집어넣으려는 순간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조선에 갈 사람은 없느냐? 조선은 어찌할 터이냐? 이 음성 앞에 언더우드는 손에 쥐었던 편지를 도로 호주머니에 넣고 조선에 가겠다고 다시 결심을 다지고 장로교 선교국 본부를 찾았습니다. 훗날 언더우드는 그때 왜 조선에 가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조선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장로교 본부는 종래 관망 정책을 적극 정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선교부 이사한 사람이 조선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조선 선교를 위해 일천부를 보내왔습니다. 결국 선교부는 언더우드를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언더우드는 1884년 11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듬해인 1885년 4월 5일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부부와 함께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언더우드는 현재 세문안교회로 이름을 바꾼 정동 장로교회를 세웠으며 연세대학교의 전신 연의 전문학교를 세우는 등 한국 선교에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인도로 가려고 계획했던 언더우드였지만 조선에 갈 사람이 없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접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계획했던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접으라고 하시면서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 바울이나 언더우드처럼 그분의 뜻을 인정하며 곧 지체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수년 동안 준비했던 유학의 길을 주님께서 가로막으신다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까지 생각했던 연인과의 교제를 주님께서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우리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분께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곳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대로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타박하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